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저 여러 종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멍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가축처럼 취급을 당하고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그런 노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나오는 상전이라는 표현은 안 믿는 상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는 믿는 상전에 대해서 교훈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앙을 가진 노예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주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들을 노예 가축같이 취급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 정성껏 일하고 봉사하고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노예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빚을 못 갚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가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안 그래도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포악해.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악하게 취급을 하고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또 마치 물건처럼 아무데나 팔아버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주인을 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종들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일 수도 있고 주인이 마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해 대적하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불뚝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상전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야. 저들은 마귀와 같아. 그러니 분연히 일어나 세력을 규합하고 무장하고 걸기해서 마귀와 싸우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저 상전들에 대해서 일어나라, 걸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악한 상전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공경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해 비굴해지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권면은 단순히 지금 당장 일어나는 눈앞의 현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름지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 모든 고난이 영원하진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작정 저항하고 무작정 투쟁하고 무작정 그들을 마귀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면서 그렇게 싸우고 전쟁한다면 아마 전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전이라 하더라도 비록 나는 종이고 그는 상전이지만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를 마음으로 꼭 끌어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렇게 악한 자, 사실은 그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을 외면한 그런 교훈이라거나 세상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저 불신자요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그건 사랑이라는 것이죠.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존중함으로 위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확 끌어안아 버렸을 때 바로 이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면서 현재의 질서는 타락했어. 이 세상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이야. 그러니 폭력을 써서라도 현재의 질서를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 개혁하고 변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러니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경적인 새하늘 새 땅 우리 힘으로 만들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루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지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폭력이 되고 혁명이 되고 전쟁과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폭력, 혁명, 전쟁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혁명입니다. 비록 땅의 권세를 가지고 종들을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악한 상전일지라도 그러한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더 잘 섬기고 더 진심으로 정성으로 공경한다면 악한 상전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종들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때리고 윽박질러야 겨우 일 하나 할까 말까 한데 이 종은 오히려 나를 공경하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예수님을 믿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종의 주인이고 상전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노예고 종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종이고 오히려 육체적인 종이 더 인격적이고 주인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악한 상전도 공경하고 사랑으로 품어버리니 상전이 그 인격과 그 신앙의 삶에 감동하고 굴복해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나도 저런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대통령 선거의 결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의 공약, 그의 인격 모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밉고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싫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의 저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그가 대통령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다 하더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폭력으로도 전쟁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전복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혁명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악한 상전이라 해도 더 넓고 큰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으로 존경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믿는 상전을 둔 종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당시에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많은 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전들, 주인들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구분 없이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상전과 종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예라고 해서 가혹하게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인격으로 같은 형제로 대하는 정말 좋은 상전인 것이죠. 그런데 상전이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보다 더 잘 인격적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가혹하게 하는 그런 상전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좋은 상전을 만났으니 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어떤 종들은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믿음의 상전 저렇게 착하기만 하네. 맞아. 우리는 같이 믿음의 형제지. 그러면서 상전이 하는 말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악용해서 상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악용하는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상전 더 잘 섬기도록 교훈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그런 상전과 종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상전을 만났으니 더 잘 섬기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상사와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있으면 인격적인 믿음의 상사에 대해서는 가볍게 패스해버리고 아주 엄격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불신앙의 상사의 말을 더 잘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무섭거든.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큰일 나겠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 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의 상사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해도 괜찮다고 그냥 이런 믿음의 상사의 마음을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나 또 믿음의 상사들이 뭐라고 말 안 듣는 직원들을 향해 뭐라고 하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너무 깐깐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믿음의 형제자매일수록 더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서로 정해진 위치와 질서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믿음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형제라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하고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감사해 하면서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전을 대하든지 어떤 직장의 상사, 어떤 윗사람을 대하든지 그가 불신자든 또 믿는 자들이든 간에 모두를 사랑으로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상전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상사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상사들을 존귀히 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